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구약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구약 곳곳에 예언되어 있었던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그날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 사실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다렸다듯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웅장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성취된 그 순간에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땅에는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땅에는 하늘의 평화가 충만해집니다. 하늘과 땅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막혔던 하늘과 땅 두 세계가 비로소 하나로 연결되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한 사람을 향한 천원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비로소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 놀라운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곧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찬송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평화도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평화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평안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무언가로 인하여서 노력하고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첫 반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땅에는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낮은 땅에 평화로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원수의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은 심판받을 만한 심판의 대상자였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로 여기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대적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땅에는 평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생긴 근본적인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본질적인 평화,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화를 14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게 될 땅의 평화는 제일 먼저 높은 사람,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족과 지도자와 사회 지도층으로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먼저 알린 장소는 들판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둠이 짙게 깔린 들판이었어요. 이 밤은 단순히 시간적인 어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 목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로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낮은 신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또 사회적인 소외와 편견과 또 고된 노동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직업의 귀천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사람들, 멸시와 청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상 감히 성탄의 축하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난한 하층민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런 지급군이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나는 구원도 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처럼 똑같이 축복을 받고 싶은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분리된 운명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유대인 사회에서 목자들은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목자들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해놓은 거룩과 속된 것의 그 기준을 허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거룩을 외치는 그 구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진짜 그 거룩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으로 인도해 줄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이들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 깊은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탄을 알리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인류의 역사를 뒤집는 복음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다. 소망이 없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목자들에게 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신약에서 평화는 화평 또는 평안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샬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이 땅의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목자들의 삶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소외와 편견 그대로였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해서 이들에게 뭔가 큰 혜택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에게 처한 현실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변한 건 딱 한 가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막막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 가슴에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죄인 취급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목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이 태어나심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목자들을 통해 사실로 응답되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었고 나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상황과 조건이 변해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인해 변했을 때 오는 평화이고,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나타나는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이 평화가 있으십니까?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입니다. 불안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결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불안은 결핍에서 옵니다. 현실에 대한 막막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스트레스가 우리를 계속 짓누릅니다.
이것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삶의 문제가 커지게 되고 결국엔 우리 안에는 평안보다 불안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안과 믿음, 불안과 평안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평안이 커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불안이 커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땅의 평화도 깊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 중심이었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땅의 평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어쩌면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임하게 된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미 시작된 평화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떠나 어둠 속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빛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을 따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평화가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보내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 이 땅에 임한 땅의 평화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되어서 참된 샬롬의 평안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누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